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과 바로 왕의 두 번째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나라와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만남은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로 13절에 두 지팡이의 전쟁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4절로 25절의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중 첫 번째,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이는, 피로 변하는 사건, 이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극심한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과 10가지 재앙이 펼쳐진 것은 동일한 목적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더 강력하여서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은 강도가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재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에는 한 80가지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나일강, 이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 애굽 왕 바로는 이 나일강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매일마다 아침에 가서 나일강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창조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한 거지만 바로 또한 이 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신분을 나에게 보이라 이것입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주교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섬기는 그런 주교는 어떠한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그 능력을 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행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당연히 너에게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보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뱀이 된 지팡이, 그 이적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의 현인들, 마술사들도 그 이적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 겨우 그 능력이 머리 달린 뱀, 이 뱀을 만드는 것이냐? 그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요술사, 마술사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이 왕을 보필하던 애굽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의 정치와 모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애굽의 이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 참모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지팡이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먹어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요술을 부린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요술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잔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체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무 막대기도 뱀도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일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애굽 땅에서 일어날 모든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애굽 바로의 왕권과 그 시들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수하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언의 말씀, 이 이적은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대적은 영원히 참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전쟁에서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뱀, 세상의 뱀.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시작과 과정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 아론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전쟁의 기록이 대략 한 13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의 역사, 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은 너무나도 숙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을 모두 내몰아야만이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어도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소유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전쟁에서도 혁혁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가지기 전에, 이 이적을 보이기 이전에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이 세상의 강함을 이기는 것을 목도하였을 적에 모세와 아론은 더욱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보여줌으로 인하여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많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청춘을 지나고 황혼기에 접어든 80살과 83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바로 왕, 역사적인 기록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멘 호텝 2세가 지금 당시 애굽 왕이었다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애굽왕 아멘호텝의 2세, 아멘호텝 2세의 나이는 지금 대략 25살입니다. 80살과 25살. 여러분, 혈기왕성하고 가장 두려움 없는 나이 25과 80살.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담대함은 지팡이 전쟁에서 끝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홍해, 또한 광야의 40년 생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담대함은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매우 연약한 할아버지입니다. 그것도 한 명은 살인자로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노예 출신의 지역 리더에 불과합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25살 청년, 그것도 고대 팔레스틴 최고의 나라의 왕입니다.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승패 여부는 지략과 물량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느냐로 판가름 나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싸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싸움. 전쟁은 해보기도 전에 벌써 판가름 나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먹는 것, 애굽의 나일 강가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9가지의 연속된 재앙, 홍해에서 애굽 군병들을 수장시키는 것,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이적은 그저 흉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생각에, 나의 모든 사업에, 나의 직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무 단순한 예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말과 행동이 얼마나 거하고 있었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인가? 싸움은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승리의 가능성이 100%겠죠. 그러나 지금 내 일이 잘 되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패배하기가 100%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란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이를 출산하고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의 관계에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을 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인물,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길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은 반대로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보여지는가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한 것이 이가봇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두렵게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25살 아멘호텝 2세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노라면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그때 이가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도 거하십니다. 확신하십시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목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가봇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